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엎드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사서 고생하자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작은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 의리와 선한 마음씨를 표현한 말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콩 한쪽이건 두 쪽이건 심지어 뭐 다섯 쪽, 열 쪽을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담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배고픔과 아픔, 이 서름, 또 그 안에서의 뭐 어떠한 소소한 행복, 그리고 감사함까지도 함께 나누자라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표현한 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은 콩 한쪽 정도면은 누군가와 아쉬움 없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도 잠깐 제 안에 들었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콩 한쪽이어도 가진 게 그 콩 한쪽밖에 없으면 그걸 나누는 것 또한 대단한 도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속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도전적인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또 반대로 대단히 쉽게 콩 한쪽도 나누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얻어 터질 때입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동그란 상자가 있었는데 그 박스에 레고를 가득 담아가지고 맨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선도 만들고 큰 성도 만들고 또 드래곤을 무찌르는 막 용사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도, 사촌들 집에 놀러 갈 때도, 뭐 어딜 가도 그 레고를 챙기고 그거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남자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얘도 레고를 엄청 좋아하던 애였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레고를 가지고 놀려고 제 옆으로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제 레고를 사촌 동생한테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레고로 내가 당장 뭐 멋진 우주선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나눠줄 레고가 어디 있어요? 또 레고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제 사람 모양 피규어가 있는데, 이걸 또 우주선에 태우고 막 용에 태우고 막 성에 이렇게 놔야 또 이 맛이 사는데, 이 레고 파츠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 서로 막 같이 막 놀자, 싫다, 너 거 가지고 놀아, 형 나 좀만 주라, 아니 이게 싫다니까 콱 이러면서 어린 애 둘이 이렇게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다가 결국엔
양보를 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언제냐? 부모님한테 얻어 터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사촌 동생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사촌 동생이 유민이 형이 양보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엉덩이를 한 대 맞고 레고를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순순히 내어놓고 양보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그렇게 저희 아버지 또 이모 막 이렇게 부모님들의 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레고를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촌 동생한테 결국에 레고를 내어준 것이 동생을 위한 헌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일까요? 헌신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혼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내어놓는 불만 가득한 빼앗김이었던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자기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사도로서, 또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전해들은 자로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 또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고요. 또 얼마든지 높임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정말 마음만 먹었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 생고생을 안 하고 편안한 위치에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의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스스로 자비레양 사역을 하고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교회들을 걱정하고 또 여러 고난에 처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바울의 등을 떠밀면서 고난 좀 받아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한테 바울 등 좀 떠들기면서 야, 어차피 고생하는 거 좀만 더 고생해. 야, 조금만 더 수고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애쓰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이것이 바울 자신의 의지이기에, 또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리스폰스로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고,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는 상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여느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더니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더니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가 받는 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한 것이 나의 간증거리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권리, 내가 갖고 휘두를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상이요, 간증거리요, 내 사명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서 고생해야 합니다. 콩 한쪽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요. 그 콩 한쪽조차도 나눠 먹는 헌신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내가 열심히 얻어낸 사회적 인망으로 내가 충분히 더 사먹고 더 즐기고 더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히 땀 흘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요, 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할 수 없는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명, 사서 고생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부인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부인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세상에서 잃을 그것이 아까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콩 한 쪽밖에 없는데 그 콩 한 쪽조차도 내가 나눠 먹어야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비록 은과 금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없었을지라도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감동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는,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베드로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평생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선한 의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서 고생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담대한, 베드로의 그 담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자로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선물로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콩 한 쪽조차도 나눠 먹는, 또 배운 것으로 남주는, 또한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기꺼이 그 고난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엎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담대함, 그 정말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서 고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엎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